이 시 안에 그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나옵니다. 예, 다윗이 지금 어떤 어려운 공경 속에 빠져 있는데 그때 그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.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기도가 어디에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, 그 고난당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, 맡기나이다 하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. 바로 다윗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정말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거죠.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 뜻입니다.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그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습니까?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리고 비웃는 그 대적자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도 그러한 속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환난을 당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럴까?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. 왜 이런 일이 생길까?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? 내가 어디서 주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시나? 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바로 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런 공경에 빠지는 걸 알 수 있어요. 근데 그 4절에 보면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이 오히려 더 주의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.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고 있을 때도 어떤 그 사단의 공격이라든지 어려움이 오지만 그럴 때 다윗이 계속해서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. 계속해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 정도를 걷는 것이죠.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의 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. 다윗이 주님 앞에 긍휼과 그 인자하심, 사랑, 인자하심 그게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영원부터 있었다는 거죠. 다윗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은 바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잖아요. 주님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것은 그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. 이 7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젊었을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좀 늙었을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. 근데 저도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그런데 뭐 60, 70 넘으면 사람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요. 뭐냐면 자신들이 젊었을 때 저지른 죄가 그렇게 누른다고 합니다. 그런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이를 먹으면 그 신자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죄책감이 많이 누른다 그래요. 자기가 젊었을 때 혈기 있을 때 저지른 그 죄가 정말 그들을 마음을 정말 누르고 자꾸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것을 많이들 경험한다 그래요. 그래서 25장 7절은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기억해야 될, 암송해야 될 구절인 것 같아요. 예.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. 여호와여,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
주의 그 사랑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. 예. 다윗이 그렇게 좋은 일 하고 해도 뭐가 많다는 거예요. 죄가 많다는 걸 안다는 거죠. 예. 자기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나를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얼마나 잘한 것을 봐 주십시오. 기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우리의 마음을 누른다는 거예요. 죄가 우리를 더 공격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해놓은 게 정말 주님 앞에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누르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다윗처럼 얼마나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?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많겠죠.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죠.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고 다윗도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럴 때 다윗이 바로 의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그 인자하심,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.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그 영적인 그 교훈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,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것이 우리 이 시를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.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. 여기에 중요한 그 교훈이 있죠. 여호와의 모든 길은 누구한테 진리래요?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. 언약이라는 게 뭐였어요? 약속이라는 거잖아요.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.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. 피의 언약.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. 그것이 언약이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고 진리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.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뭡니까? 진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요.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. 그렇죠? 그 주님의 그 이름으로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지낸다고 그 제사함으로 제사 많은 3,000번제, 1,000번제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많이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도 뭘 깨달았습니까?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구나.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황소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,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필요하구나. 오히려 다윗이 그 노년에 오히려 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?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. 그렇죠?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. 그런 경외한 자에게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. 근데 그거의 또 다른 면이 뭐예요?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. 우리한테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.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친밀함 속에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?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때 어떤 것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.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됩니다. 왜죠? 친밀함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을 주님 앞에서 그 이루어가는 그 모습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. 하나님 백성 안에서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만 있습니까? 친밀함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? 주님이 가까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 안에 경외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.
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면 오히려 그게 방종이 되어서 그쵸? 자기들의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.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.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뭐였어요?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이 이미 있다. 구원이 이미 성취되었다.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? 그 다음에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들 마음대로 산 거예요.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니까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종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.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그 주님의 그 친밀함이 있을 때 오히려 뭘 느낍니까? 두려움도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. 역설 같지만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멀리 있습니까? 가까이 와 계시잖아요. 그들 앞에서 서시잖아요.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뭐 있어요? 두려움이 있잖아요.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. 주님 앞에 가까운 그 친밀함 속에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. 그건 건강한 두려움이죠. 그래서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. 이 말씀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?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럴 때 내 발을 그물에서 시험에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.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나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종일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?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죠.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그렇죠.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죠.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그 그물에서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,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.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. 지금 원수들이 있고 자기의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그 다윗이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.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성실하심 우리는 성실하지 않죠. 우리는 성실하지 않고 우리는 때로 넘어지지만 주님은 늘 신실하시고 늘 우리와 성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. 다윗이 자기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자기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구원하심, 정말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정말 성실하게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구원하실 거를 이제는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22절의 끝은 자기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. 그러면 사실은 이 마음이 생긴 거는 저는 참 자기의 그 어떤 그런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. 왜 우리 코가 석잘 때, 내 코가 석잘 때는 정말 자신의 그런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 있지만 다윗이 그것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눈이 열렸다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있구나 하는 그런 사인인 것 같아요.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,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
이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. 그쵸? 넘치지 않고서는 그걸 베풀 수가 없잖아요.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이 사람에게 확신이 되고 경험되어지고, 아, 그것이 충분히 부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, 나라를 위해서,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. 결국 그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너무나 큰 것을 내가 그 경험을 하고,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오히려 더 넓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. 이 시를 통해서 아,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.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시작됐을 때,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,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, 주님,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넘치는군요. 그래서 주님,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. 라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